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유혹은 세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본문 3절에서 마귀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아라.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해 보아라 라고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이에게 딱 한 번만 전해봐라 라고 말한 것이. 세 번째 유혹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유혹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십자가까지 이 유혹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또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유혹은 주님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을 매우 간단히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매우 간단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금방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종관 집사님께서 아니 여기 차 타고 오는데 작은 컵도 있고 큰 컵도 있는데 굳이 큰 컵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 돈 주고 사는 거면 이걸 굳이 여기다 둬야 되느냐. 이용욱 집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커피는 괜찮은데 차를 들려면 큰 컵이 필요해서 꼭 필요합니다. 김종환 씨, 아 그렇군요. 단번에 이해가 돼버린 분이죠. 거기서 끝까지 김종환 씨가 이겼으면 제가 큰 컵을 치울 뻔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물리치신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유혹이 무엇에 관한 유혹입니까? 첫 번째는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음식과 권력과 안전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식, 권력, 안전에 관한 욕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욕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0일을 금식했다면 이것은 더더욱이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 천하의 권력을 얻는 것, 정말 이게 악한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면 그 정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길 만도 안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권력 정도는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질 뿐 이런 분이 예수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권력, 안전에 관한 이것은 주님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마귀가 건넨 이 세 가지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회가 이 땅에 현재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그 제안을 수락만 했다면 겉으로는 번영하는 교회와 몰려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세상적 성공과 권력이라는 마귀의 매혹적인 미래를 다 거절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제2 형제의 회원들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 회원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달에 2번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남원동에 가서 수락산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항상 목사님 같이 가시죠. 매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남월동 수락산 뷔페보다 음식까지가 세배는 더 많고 더 맛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7,000원인 한식 뷔페를 따라가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수락산을 가지 말고 장수촌이라는 한식 뷔페에 가자. 그래서 일형제들 다 나와서 함께 가자. 현금으로 하면 7,000원, 카드로 하면 8,000원입니다. 근데 가지수가 40가지나 돼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 따라가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김한철 집사는 그래도 수락산이 진짜 맛있다면서 한번 따라가. 사흘 따라가. 그랬더니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매혹적인 제안이죠. 거기 있는 반찬보다 4배가 더 많은 반찬이 있다니까 가격은 7,000원밖에 되지 않고 도시락까지 싸서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 제가 봤더니 그 큰 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매혹적인 제안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음식, 권력, 안전에 대한 제안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마귀가 제안하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분명히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노동 없이 음식을 얻고 위험 없이 안전을 보장받고 고난 없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오히려 내가 더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거절하시는지도 말이죠. 그만큼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조차도 십자가를 지닌 그리스도인 대신 종종 끔찍한 마귀들을 길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더 많다는 것이, 헌신 없는 안전, 부흥,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이 주님은 다 거절했는데 그렇게 마귀는 속도와 능률 그리고 숫자와 욕망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단호히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셨지만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만한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 제발 강력히 우리 현실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조건들을 또 답니다. 아이의 이마에 열이 불덩이처럼 오를 때 하나님 강력히 개입하셔서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 가족과 친구가 도산에 걸리며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외칠 때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혼란한 세상을 강력한 능력으로 정리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일에 관해서는 저와 반드시 상의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일에 관해서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되 반드시 상의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나서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힌 지경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혹거리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에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더 답답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점점
마귀는 유혹하지도 않으면 마귀의 수염에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현실은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해도 피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라고 마귀는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충격을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냐. 원래 우리의 바람대로 이 구절을 쓰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즉시 떠나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구를요? 주님을. 얼마 동안. 위로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 동안. 이 네 글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답답한 신앙인의 현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더 답답한 감정을 가질 때 주님은 몰라, 내 마음 몰라, 아니 그분은 신이신데, 아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난 것도 아시고 어떤 유혹이 약한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으며 충격받는 건 또 한 가지는 그 시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또 증명해 내셨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벌떡 일어나 버틸 수 있는 건 잠시뿐입니다. 마귀는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리고 또 시련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바다 없는 땅에 서 있는 건 아닌가라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불안한 실존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한 실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말을 들으면 혹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좀 신앙이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 요즘 세상에 무슨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탕자 비유에 나오는 용서로 죄를 짓자마자 바로 용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용서로 바로 가게. 죄 지으면 나는 바로 용서받는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죄를 sin이라고 해서 죄로 성경에 표시했고 sins라고 해서 죄들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럼 죄들은 무엇이냐? 내가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지속시키는 우리의 악한 행동과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죄들은 무엇이냐? 그 떨어진 상황을 더 지속시키는 우리의 악한 행동과 선택을 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와 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무조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과 죄들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용서와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왜 중요한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어진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딱딱한 말로 죄와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이걸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어떤 기억으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낙서하고 습작한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있나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그리고 유추해 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은 부모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걸 제일 실감하는 사람이 김영희 집사예요. 거기는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기숙사에 갔으니까 전화를 엄마가 하잖아요. 너 어떻게 밥을 먹었니? 예. 잠은 잘 자? 예. 야 언제 뭐 올 기회 있니? 모르겠어요. 그 막 속이 상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얘는 지금 너무 좋은 거지. 집을 나가서 기숙사에 생활하니까 걔는 막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엄마가 전화하면 그전에는 내 어머니하고 그렇게 사이같이 했던 애가 갑자기 보내서 에? 바빠요. 그러니까 막 자기만 그렇게 바라볼 뿐이지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시간 나시면 꼭 전화해서 다 그런 거요 라고 설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빠릿하게 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 청소를 열심히 하거나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당연히 부모님과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겠지요. 그런데
참고서 사라고 준 돈을 오락실 가서 다 탕진하고 통바지에 물광 구두 신고 기말고사 기간에 독서실 대신 일주일 내내 당구장에 가서 살거나 시집이 떠나대고 거짓말하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겠지요.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지만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타작이라는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매타작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타작을 막 당하다가 정말로 이 자식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말 한마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말이 정확하게 부모님 귀에 꽂히게 된다는 것이 매타작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뭐가 덤으로 자식에게 돌아갑니까? 용서가 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용서가. 그런데 그 용서해주는 순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을 바라냐면 더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 의미가 담긴 다음에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더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용서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한 번에 고쳐져요. 똑같은 일로 또 일을 저지르면 또 매타작을 당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꼭 너 같은 몸 낳아서 너 키워봐라. 이 말씀 꼭 하게 됩니다.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 제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연이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다음에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란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도 맞고 또 내 삶이지만 부모님 대신 통제해주고 나름의 규율을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산다는 것을 매타작을 당하면서 우리는 배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참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것, 심판받아야 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전문적인 성경의 말로 쓰셨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똑같이 대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똑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찬양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쭉 있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현실을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죄인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죄가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힘든 일이며 비탄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제 친구 목사가 뉴스앤조이 이사장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역 근처의 후암동이라는 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뉴스앤조이 이사장이 되었는데 뉴스앤조이 이사장 된 다음에 첫 번째 뉴스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사장이 학부생으로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이는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해충돌법에 걸리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이 긴급처리권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발을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이 학부생으로 들어갔으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수의 승진부터 시작해서 호봉을 누가 줘요? 이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충돌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일 장신대가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2월 달에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발하지 않으면 감사의 기능을 다 못해서 제가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하자 했는데 뉴스앤조이에서 먼저 이 사실을 갖다가 기사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그걸 빨리 해결해. 근데 후암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후암동 교회 협력기관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역 앞에 무료급 식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후암동에 있는 교회 9교회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서울역 앞에 있는 무료급 식소 딱 한 군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침을 주는데.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서울역 있잖아요. 근데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한 기관이 어디냐면은 인천에 있는 5교회가 돌아가면서 그 일을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 벌써 1년이 되었다. 아니 서울역 앞에 있는데 왜 인천에 있는 5교회가 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후암동 이 주민센터에서 이거 해도 너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지역에도 지금 교회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인천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일을 하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후암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일에 좀 동역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 그 가서 봤더니 그 빅수하고 기부센터를 가가지고 그래서 운영하고 북을 퍼닫고 이 일을 이제 본인이 교인들이 함께 가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네 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인천에 있는 5교회는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아우 너무 좋은데 목사님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이면 좋다는 거지. 한 번.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허언동 지역에 있는 9개 큰 교회들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다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5교회는 1년 동안 했는데 이 5교회가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진절머리.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닫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른 채 외모라는 되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임한다고 본인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야, 나는 대전이라 못 가. 내가 대전역에서 하면 가겠다. 서울역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알아서 해. 알아서 잘 해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분리된 생활을 살았습니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런 기도를 죄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받은 용서와 구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전화기 저 너머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한 번으로 족하단다, 이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은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진 유혹이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음식과 권력과 안전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는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13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4절로 이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서 현장으로 돌아가신 것이, 누구와 함께 가셨다고요? 성령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만의 아니 되신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 절망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속으로 주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웃인 사람들에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의 것을 주님처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구원을 우리는 거침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